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1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하시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마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초청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신 이후에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아픔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이며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여기서는 이 나오는 날짜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또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그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말씀에서는 알지 못했던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헌신이 일시적이며 변덕스럽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겉으로만 드러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헌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나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적인 예배와 외적인 행사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냥 행사를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감에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은 아까도 말했듯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진정성 있는 예배로 이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길르앗과 세겜에서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로 묘사되고 세겜에서는 폭력과 피 흘림이 벌어진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무시하고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여 내게도 추수한 일을 정하였나니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도 담고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리의 길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여전히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며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 새벽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길을 가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